16절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인데 이게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이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걸림이 되는 네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간 청년 이야기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감동을 주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또 그냥 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쥐어뜯고 여러 막 책들이나 자료들도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앞에서 메시지를 하면 저 혼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은 듣지만 이게 상당히 영적인 활동이라 이 소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할 때 여러분께 잘 스펀지처럼 흡수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돌에 부딪혀서 튕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의 탓이기보다는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씨름을 하는데 제가 살아있는 예배,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고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그런 감동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씨름하는 만큼 우리 회중도 같이 그런 노력과 씨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예배에 올 때 기대감이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그냥 앉았다가 그래 한 30분 이렇게 듣고 가자 이렇게 기대가 오는 예배는 진짜 비극이다. 그래서 저도 계속 씨름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해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감과 그 다음에 그 다음 예배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16절에서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딱 들으면 이 사람 참 신실하고 이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누군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매우 좋은 질문, 또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호칭부터가 지금 잘못됐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지난번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가롯 유다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더 길게 말하면 주인님 이런 뜻이죠. 그런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사람을 부르는 그 호칭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고 내가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르면 상대방에게 받을 것은 지식과 교훈인 거예요. 딱 그 정도까지인 겁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대할 때 선생으로 대했어요.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정도 따라다니며 같이 먹고 마시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배를 어떤 교훈을 얻거나 지식을 얻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필요가 채워지면은 쉽게 버리게 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받을 것이 그뿐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줄 수 있는 것도 더 폭이 넓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더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 호칭 하나에서도 벌써 알 수가 있죠. 이 부자 청년은 근데 자기는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첫 단추부터 잘못 깨진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이야기에 나온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했어요. 거기에 선한 일의 밑줄 그어보세요. 선한 일 17절에도 선한 일을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선한 이가 나와요. 선한 이도 밑줄 그어보세요. 그 전에 선생님도 동그라미 쳐보시고 호칭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선한 일과 선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선한 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어요. 선한 일과 선한 이 이게 무슨 차이인가? 이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이 청년은 자기가 이 질문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는 너 참 선하다, 너 참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자기는 이런 선한 일을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야, 이런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면 저 그거 다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냐라고 반문하니까 이 청년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을 구분하는 것이 일로 구분을 하면요, 선에 대한 구분이 일로 구분하면 여기서 율법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분되는데 우리의 선과 악이 어떤 기준으로 세워지냐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는 계명이나 율법으로 그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시면 18절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명이라고 말하니까 청년이 저 그런 걸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함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그런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기준이 계명과 율법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선악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선악의 구분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것이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판단할 때 다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책에 나온 글,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율법으로 되면은 살인은 악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홍수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홍수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이 나쁜 것이죠. 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살인이 선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로남불. 우리한테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는 떼죽음을 일으키고도 그것이 선하다고 하냐? 근데 그것이 선하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냐? 그건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선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지 세상이 진짜 선하게 되는 겁니다. 살인을 무조건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어떤 살인자가 우리 가족을 죽이려 할 때, 어떤 살인자가 아주 광폭해져 가지고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그냥 지켜봐야 돼요? 살인이 나쁘다고 그 사람 내버려 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압하겠죠. 제압이 안 되면 나도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두고 그 살인자를 제압한 사람을 죄인이다 잘못됐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년은 아직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됐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어느 정도 성공했고, 그리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떳떳한 거예요. 어린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흔한 실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불에 던지는 제사 행위는 성경에서 극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신에게 어떤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 자녀를 불에다 던지는 그런 제사 행위는 굉장히 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예요. 얼마나 극악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극한 선행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지식과 경험의 잣대로 대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부자 청년은요, 질문할 때 선생님이라는 질문이 일단 잘못됐다고 했죠.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이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생을 얻으리까 했어요. 3번하고 영생을 얻으리까의 밑줄 그어보세요. 1번이 선생님, 2번이 선한 일, 3번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서부터 이 사람의 신앙관, 세계관,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질문할 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어땠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받는데 익숙해요. 내 창고에 보물들을 쌓아두는 거, 내 재물을 쌓아두는 거, 내가 먹을 것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 남에게 선물을 받는 것, 이렇게 얻는 것에 익숙하고 부자일수록 그런 것에 더 익숙합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에는 인색하고 어색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은, 생명은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비우는 것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하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나무가 딱 있는데 가지가 그 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았을 때에 그 나무로부터 이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계속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줄기에서 맺힌 열매를 그냥 따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그러니까 줄기가 온전한 이상 가지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그때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얻고자 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처럼 그 생명나무에 달린 열매를 딱 따서 자기가 그걸 하나 얻어.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다. 하나 된다. 그래서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구분된 한 인격체가 무엇인가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됨.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가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되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내 손이 다쳤어요. 내 손을 고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까울 리가 없잖아요. 내 몸인데.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은 계속 지금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은 이해하지를 못하죠.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이런 걸 다 지켰는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아주 여기 그림에서처럼 옷만 봐도 지금 얼마나 명품 옷처럼 보여. 명품 옷 멋지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멋진 옷을 입고 예수님께 딱 와서 자, 나처럼 성공하고 나처럼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은 없을 거야 하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답은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너는 분명히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는 답이었는데 의외로 예수님의 답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청년이 내가 지금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죠 하고 물었을 때에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거기 온전 동그라미 쳐보세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밑줄 그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근데 그리하면 이후에 이 말은 귀에도 안 들어와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면은 우리는 이미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요. 그래서 그 뒤에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런 말은 마음에 안 들어온다고요. 하늘의 보화가 탐이 나십니까? 하늘의 보화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 마음이 탁 닫힌다고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표정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어요. 교회에서도 참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헌금 얘기만 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다 답답하고 마음이 딱 닫혀요. 심지어 우리 건축하고 교회에 이번에 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목돈을 작정해서 헌금하세요 이런 말 하면 막 교인들이 팍팍 줄어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면 좋다.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가? 아까 제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일로 우리가 규정을 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건을 선한 일로 규정하면 안 된다고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무조건 선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선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줘라 하면 주는 거고, 팔지 말아라 하면 안 파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 일을 무조건 선한 일로 여기고 이 일을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무조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 잃고 믿음 잃고 가정이 풍비박산난 집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만약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청년은 12제자만큼이나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조건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게끔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선한 일로 볼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말씀은 아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이 청년의 아킬레스건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아킬레스건을 탁 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민낯이 확 드러나면서 근심하며 주님께 등 돌리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집을 짓는데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겉보기에는 번지를 하고 다 똑같은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요,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은 모래 위에다가 대충 그냥 평탄한 작업만 해서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기초를 탄탄하게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집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삶 때는요,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다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삶 가운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난다고요. 그 사람의 실력이 딱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지 확 다 드러난다고요. 이 청년은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청년 진짜 우리 사이 삼고 싶네. 아이고 성공해가지고 젊은데 부자도 되고 계명도 다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저런 청년이 어디 있을까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의 첫 마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교회에 왜 다니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해요? 그것 또한 자기가 부자 된 원리랑 똑같이 무언가 얻으려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완전히 왜곡되고 잘못된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나눴던 것들이 이 복음에 대한 것,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고 내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주 깻잎 한 장 차이 같은 차이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극명한 결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데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야 자녀를 갖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가정해 보는 겁니다. 누군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1년도 채 살지 못한대요. 그런데 좋은 약이 있어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10년은 더 살 수 있대요. 그러면 그 약을 어떻게 해서든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연히 사겠죠. 빚을 내서라도 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약을 사서 가족을 살릴 거 아니에요? 10년 아니라 5년만 더 산다 해도 5년 아니라 3년만 더 살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돈을 모아서 그 약을 사려고 할 거예요. 하물며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시시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시시한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심는 것은 어떠냐고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단순한 원리 같은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을 얻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이후로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부정하게 얻은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배로 다 갚아줬어요. 그런 게 진짜 믿음의 반응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데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이면서 그러면서 내가 심는 것은 단순한 헌신이라면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 방법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명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생명으로 심으면 생명으로 얻는 거예요. 물질로 심으면 물질로 얻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소유를 팔아서 줘라 하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면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재물을 팔아서 내가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네 재물을 심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근데 그건 싫대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도 못 얻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시시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큰 것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시시한 게 아니잖아요.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 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을지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심으세요. 그 청년은 결국 갔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그럴 수 있어요.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청년 없잖아요. 청년 그럴 수 있죠. 뭐 20대 아니면 요즘은 30대에도 청년이 그럴 수 있죠. 그냥 저는 이 청년이 좋게 보이는 게 꼭 이 청년이랑 저랑 오버랩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근심하면서 가면 양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반응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는 이 청년처럼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다 어렵고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그래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이거 맞나 틀리나 고민해보고 이렇게. 세 번째는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반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랑 부딪히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목회자가 어떤 메시지를 딱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 대적해서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청년은 양반이에요.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은 아마도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저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서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상당히 어려워지고 추해집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또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에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물론 60대, 70대, 80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30대였어요. 이 청년은 그보다 아마 더 어렸을 거예요. 이렇게 청년의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게 하늘의 보화라면, 영원한 생명에 필요한 하늘의 보화라면,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것이 진짜 신령한 복,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통로예요. 저는 왜 목사가 존중받습니까?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막 인격적으로 엄청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세례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했던 것처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존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라고요.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은혜 위에 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청년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헐,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마음이 철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부자를 추구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이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했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 계속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퍼주고 부자가 되면 안 되구나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띄워보면 안 되고 문맥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그러면
23절과 24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고 한 번 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다음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자기들이 부자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밑줄 그어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자기 것을 덜어내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성공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말씀을 듣기도 어렵고 자기 것 비워내는 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사실이죠. 사실 여기에 우리가 다 이렇게 소득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요 갑자기 뭐 재산이 100억, 1000억 되는 사람이 딱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부터도 메시지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사람이 제 말을 아멘, 주님 말씀하고 듣기가 어렵겠잖아요. 어렵죠. 차라리 살림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들으면 너무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울리고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미 자기가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가진 게 풍족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그 사람의 가슴에 다 박혔을 때에는 부자고 가난하고 필요 없이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라도 상관없이 이곳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말씀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악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에요. 부자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아무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 청년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경험을 못한 사람은요 교회에 계속 나오고 예배를 계속 드려도요 자기 생각만 따라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 출발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딱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 달라지죠. 처음에는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에만 주님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음성이 잘 안 들리니까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쟤 순종해야지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 일이 잦아지고 사소한 일까지 묻게 되고 주님의 영성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삶을 살아가도요 듣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라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아멘 하고 받고 자기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근심하며 등 돌리고요. 악한 영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공격하고 반감을 품게 되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선생의 말로 들으면은 근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아멘 하는 겁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선한 일인가 이것이 선한 일인가 생각하게 되면은 근심하게 되고요. 이것이 선한 이의 뜻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선한 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하면은 절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면 다 가능한 겁니다.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이 말씀을 들으면 신앙심이 깊어지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결국에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빈털털이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했을 때 온전에 동그라미 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망가져 있어요. 겉으로 멀쩡한 척 해도요 솔직하게 속으로는 다 알잖아요. 우린 다 망가져 있어요. 우린 다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 시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의 소유를 팔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이 가운데는요 무엇이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네가 예배를 잘 드려서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해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건강을 잘 챙겨서 주변 사람들 부모를 공경해서 무엇이 들어가든지 이 가운데 들어가는 건 무엇이든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아킬레스건을 딱 쳐요. 그래서 네가 이 부분을 잘 단련하고 보완하면 너는 온전해지고 하늘의 보화가 네 삶 가운데 부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순종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숙고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다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